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오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 주변의 나무들이 형형색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을이 깊어간다는 뜻이겠지요. 지난 주일 오후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교회 밭에서 고구마를 캤습니다. 제법 굵은 고구마를 캐들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흐뭇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뿌렸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겠지요.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우리도 뿌린 씨에 대한 열매를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뿌려왔던 믿음의 씨앗들은 어떤 열매로 맺어질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기대하실 겁니다. 모쪼록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모든 씨앗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잘 견뎠다고, 올 한 해 참 힘들었을 텐데 애썼다고 칭찬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성육신의 은혜와 신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마침내 주님처럼 영화롭게 될 날들을 기다리게 되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요. 그리고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모난 인격과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온전함을, 그 거룩함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고 마침내 주님처럼 영화롭게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육신 가운데 새겨놓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였죠. 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간접 경험해서, 듣거나 혹은 책을 통해서 말입니다. 간접으로 경험해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과 연애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겠지요. 책으로 배운 사람이 아무리 연애 박사를 자처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연애를 해보지 않는 이상 진짜 연애를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성경에서 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몸소 경험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이해한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와 같은 시험을 주께서 받으셨습니다.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지요. 이미 경험하셨어요. 하지만 죄는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와 달리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셨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약점이지요. 그래서 감추고 싶은 일들이잖아요.
자, 이것이 드러나요. 누군가에게 알려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혹은 단점을, 약점을 안다고 하는 거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혹은 놀리거나 따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는 거, 누군가 나의 약점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의 연약함을 안다고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서 계신다고 하는 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보좌지요. 정죄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갈 수 없던 곳이 그 보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셔요. 우리를 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자비의 보좌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 안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자녀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긴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하실까?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에 담긴 또 다른 언약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도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육신 안에 약속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할 수 있다고, 또한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자, 그때 남겨두고 갈 제자들이 걱정이셨습니다. 저들이 핍박이 있을 것이고 참 괴로움이 많을 텐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자들을 맡기면서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저들뿐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항상 살아 계셔서 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돕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눈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놓칠 일도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과 씨름할 때 주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말이죠.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돕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사를 보면 그래요. 지쳐서 더는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노래하지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마땅할 텐데 우리가 너무 그 고난에 짓눌려서 말입니다.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그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우린 종종 그런 말 하지요.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중보하시면서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날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주님의 기도와 도우심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거, 말씀의 씨앗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모쪼록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 날이 참 많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계셔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돕는 그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괴로움 가운데 눈물 흘리며 씨름할 때,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신다고. 아버지,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